찬양 드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네. 신나게 아주 흥겹게 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됐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착하지만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도끼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나무꾼은 굉장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참을 연못에서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때에 연못 안에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산신령은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왜 울고 있는지를 묻고 나무꾼은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신령은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다시 연못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산신령이 금도끼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고 물어봅니다. 나무꾼은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 산신령이 다시 연못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묻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역시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들어간 산신령, 이번에는 굉장히 낡은 쇠도끼를 하나 들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이것이 내 도끼냐라고 묻습니다. 나무꾼은 그제서야 그것이 자신이 연못에 빠뜨린 도끼라며 웃으면서 기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산신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금도끼도 은도끼도 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낡은 쇠도끼를 네 것이라고 했다. 참으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로다. 너의 그 정직함과 선함으로 인하여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이것으로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며 처음과 두 번째 보여주었던 금도끼, 은도끼도 모두 나무꾼에게 주게 됩니다. 견물생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정직하게 밝힌 나무꾼은 자기의 낡은 쇠도끼도 찾았지만 덤으로 금도끼와 은도끼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려준 이야기 새롭진 않으시죠? 네.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전래동화 일부입니다. 이 전래동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뭐 다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래동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금도끼나 은도끼 아무리 탐난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정직하게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저희들에게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사실 더 큰 복,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겠죠. 묘하게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사이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전래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이 전래동화처럼 뭐 정직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닮아 있는 이야기의 구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뵌 것과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이 산신령을 만나서 도끼를 찾는 이 장면 가운데 묘하게 이 이야기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부분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무엇일까? 그 공통점이 바로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주권을 갖고 있는 자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에서 산신령이 흐뭇해한 지점은 바로 나무꾼이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산신령은 나무꾼에게서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신령 처음부터 나무꾼의 도끼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금도끼와 은도끼는 산신령이 나무꾼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겠죠. 나무꾼이 잃어버린 낡은 쇠도끼는 사실 산신령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연못에 빠졌습니다. 연못에 빠졌으면 이제 더 이상 나무꾼의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한테 왔죠.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산신령 맘입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면 소용없겠죠. 그 쇠도끼를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그 권한은 산신령에게 있습니다. 산신령이 확인을 하고 싶었었던 거는
바로 나무꾼이 갖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정직함이 진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산신령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금도끼를 가져와 봤고 은도끼를 가져와 본 것이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나무꾼은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하고 흡족함에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금도끼와 은도끼였던 것이고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솔로몬,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현재 처해져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나갈 무렵에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 당당하게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나 봅니다. 아직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4절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에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간절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칭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곧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무한한 축복으로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가 구했었던, 솔로몬이 구했었던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와 얼추 닮아 있습니다. 바로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 그 사람이 흡족한 마음을 가진 그 주권을 가진 자가 그걸 구한 자에게 덤으로 더 많은 것까지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앞에 함께 나눴던 전래동화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을 때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 즉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듣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했었을 때 솔로몬이 나에게 이것을 구하면 주고 이것을 구하면 안 줘야지 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을 만나셨을 때부터 솔로몬이 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불을 구하면 불을 주셨을 것이고 그가 장수를 구했으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축복을 주셨을 거고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나에게 복종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셔서 준비하신 상태로 솔로몬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예상들을 비끼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오늘 말씀에서는 곧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십니다. 부, 장수,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태평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는 바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그 한마디,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초점,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 생신 때나 그 부모님 결혼 기념일 때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이제 뭐 축하한다라고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받고 싶으세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제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준비해서 보내드려도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필요하시지 않은 것을 드렸을 경우에는 그게 뭐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하겠죠. 물론 아들이 주니까 감사하긴 하겠지만, 고맙고 그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그 선물이 부모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거,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염치를 분무하고 물어봅니다. 뭐 필요하시냐고. 저희 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화장품. 그러면 저는 얼른 가서 화장품을 사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잘 헤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득한 미소 가운데서 이만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솔로몬은 간절함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가 뭘까요? 가끔 1000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1000번제가 아니고요. 말씀을 잘 보시면 1000 띄고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제사에 희생양이 들어간 것이 1000마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릴 때 들어간 희생 제물이 1000마리, 즉 생축, 가축이 바로 1000마리가 드려져서 드려진 희생 번제를 바로 1000번제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하고 평행한 본문인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은 1000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라는 표현보다는 양이든 소든 1000마리의 가축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1000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00번제의 용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심리가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든 양을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든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뒤에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오르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앞선 3장 1절에 보면은 애굽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혼인을 맺는 방법도 써봅니다. 불안하니까 더 힘센 나라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불안한 입지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법도 써봅니다. 근데 만족을 하지 못하죠.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0마리의 가축도 아깝지 않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솔로몬은 선택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마리의 가축을 태웁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에 남겨서 먹습니다. 근데 번제는 먹는 게 없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는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 번제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0마리를 하루에 다 드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마리를 드리고요, 또 한 마리를 드립니다. 2마리를 드리고 10마리를 드리고 100마리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생각하면서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다. 나를 지금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 생축의 수가 1000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그 고민한 흔적이 바로 이 1000번제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간절함과 정성,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시죠? 아,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무너진 예배 생활을 가다듬고 계신 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분들, 한동안 쉬었던 기도 생활을 재정비하고 세속적인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과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끔 쉽사리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은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의 경주는 도중에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하고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꿈속에 만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그토록 간절히 애쓰고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왜 솔로몬과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간절함과 정성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1000마리의 가축을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속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것은 분명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간절함을 대변해 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행동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행동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행동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선한 마음은 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은 그건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정말 해결받고 싶은 일, 오늘 솔로몬처럼 정말 무언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굉장히 간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간절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간절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생각만으로 그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을까?
솔로몬의 간절함은 일천번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날 꼭 만나 주십시오. 나 지금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의 표현은 일천번제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간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두 말씀의 공통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간절함과 정성을 다한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림으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간절함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어느덧 드린 생축의 수가 1,000마리에 이르기까지 그 짐승을 다 태워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성 앞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절함과 정성이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5번이나 지칭을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쓰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솔로몬 밑에 신하들이 질비하고요. 솔로몬을 따르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로 하늘이나 하늘 아래 땅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자신은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겸손은 그냥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겸손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겸손함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솔로몬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높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우리를 종으로 여길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으로 인하여 더욱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중에서도 아주 극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모든 자들의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신앙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아이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0%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제로이지만 하나님께서 100%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고 세상은 큰 백성이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솔로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듣는 마음이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아주 이타적인 간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기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의 또 하나의 측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세속적인 가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불을 구하면 불을 주셨을 것이고 건강을 구했으면 건강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구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억울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와 장수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덤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그 모든 과정과 솔로몬이 품었던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명의 여인이 살아있는 한 명의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솔로몬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쉬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솔로몬이 정말 잘
판단을 내려서 문제를 잘 해결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이 이야기를 읽어봤었을 때 저는 약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그 솔로몬이 판단을 내렸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도대체 누가 진짜 어머니였는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그 일어났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한 여인이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 왕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저 여인이 자다가 잠결에 눌러서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자기 아이를 자기가 눌러 죽여서 내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죽이고 내 아이랑 바꿔쳐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듣는 마음이 없었으면 참으로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잠자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다가 아이가 눌렸다는 것을 남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 솔로몬 그 재판에 관련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야기의 결론은 솔로몬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아줬죠.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난해하고 힘들고 누가 정말 진짜 엄마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정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제가 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함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 쉬는 목소리는요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깝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려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철저히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욱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처럼 세속적인 가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라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 성도들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간절함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라 칭하며 겸손하였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와 모두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돈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